하나님과 씨름하라 라는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 또 원치 않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방이 막혔구나, 사면초가구나, 또 우리는 진퇴양난이구나, 앞으로 나가도 할 수 없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빼박이구나, 빼지도 그리고 박지도 못할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웠대요. 그리고 답답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 답답해, 아이 답답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솔직한 마음이죠. 답답해, 그리고 두려워.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을 쫓아와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퍼렇게 가른 칼과 창과 그리고 활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갈 데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때 야곱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을 주자, 선물 공세를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 재산의 반절을 뚝 자릅니다. 그래서 양떼, 소떼, 염소떼, 나귀떼, 낙타떼 해가지고 550마리를 에서를 향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처자식까지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선물 보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야말로 차에다가 이빠이 실어서 가득 실어서 선물 보따리, 지금으로 말하면 금은보와 돈봉투를 다 보낸 거예요. 나 좀 잘 봐주시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염소 때 한 20마리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염소 때 20마리도 이렇게 큰 우리에 가득 들더라도 20마리가 있는데, 야, 많구나. 세보니까 20마리. 닭도 제가 한 20마리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봤는데 보니까 닭 20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우스 안을 뛰어다니는데 가득 차더라. 그런데 소 20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호 서초등학교 운동장에 20마리만 서 있어도 와, 소가 운동장에 가득 찼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소떼, 낙타떼, 나귀떼, 염소떼, 양떼 550마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글바글 막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들을 이 야곱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내게 없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 봤지만,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이제 번아웃이 되어서 딱 나가 떨어져 있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야, 정말 사면 좋아하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진퇴양난이구나.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를 만난지라.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군대인데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는, 두 개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림 보여주세요. 야곱이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야곱의 삶의 자리까지 사닥다리를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가득가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을 가득 에워싸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1967년에 이제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20명의 군사가 3개의 사단을 다 항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들 총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탱크를 버리고 다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항복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을 보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뒤에 있는 저 화면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 천사들과 천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 같이 무기를 버리고 탱크를 버리고 대포를 버리고 그리고 20명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실화가 6.1 전쟁입니다. 6일 동안에 중동의 그 모든 아랍 이슬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저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우리를 딱 에워싸듯이, 또 물 밖에 나오면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 사면팔방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에워싸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형의 문제를, 에서의 문제를, 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순간에 32장 24절 말씀에 오니까 야곱이 드디어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대리하는 그런 천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이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씨름했는지 그 다음 볼까요? 야곱이 이렇게 씨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이만기 선수나 강호동 선수나 김기태 선수가 씨름하는 것은 삿발을 잡고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만기 선수나 강호동 선수, 이 선수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할 때 그 3분 동안이 한 판이잖아요. 이 한 판의 씨름을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걸 봐서, 그래서 저는 저 선수들이 뚱뚱해가지고 비대해서 그래서 땀을 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날씬한 선수들도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름을 하는 선수들이 이 삿바가 자동차가 끌어도 안 끊어지는 이 삿바줄이, 그 삿바줄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워 씨름을 했다라는 건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형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좀 돌아보아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 좀 돌아봐. 간절히 밤새워 기도한 거예요. 그걸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씨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아놓지 않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고 밤새워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씨름 선수가 강호동 이만기가 붙잡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좀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옛날에 우리 옛날에 60년도 70년도 성도들은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간절히 밤새워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걸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힘 좀 써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도 좀 쳐서 기도하세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철야 기도했죠. 밤새워 그냥 10분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사요나라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 1시간에도 응답이 안 왔어요. 2시간에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래도 밤새워 지금 아침 4시가 됐는데도 응답이 안 왔어요. 밤새워 아침 7시가 돼도 응답이 안 왔어요. 밤새워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쓰며 용을 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해리슨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아까 물속에 대서양에 빠진 그 해리슨. 그러나 그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걸 직감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슨을 하나님께서 그 대서양에서 3일 만에 구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열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32장 26절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2장 26절에 25절에
이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였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이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젊은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기냐면 덜 사랑한 사람이 이겨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아내나 남편이 속상할까 봐 더 이상 우기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겼어. 그래, 당신이 오라 하면서 그냥 숙여버립니다. 왜?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 봐, 아플까 봐, 우리 가정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싸움이 있을 때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와의 싸움이 두 판이 벌어졌어요. 큰 싸움에. 첫 번째 싸움은 제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노발대발, 엄마도 처음에 노발대발.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자식인 제가 이겼어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또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이 양쪽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겼어요. 제 아내가 이겼어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왜 그 말은 뭔 말이죠? 자식이 마음 아플까 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가슴 아플까 봐, 속상할까 봐, 내가 많이 살고 경험도 많고 내가 보는 눈도 있고 내가 식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마음 아플까 봐 그 자식의 그 마음의 주장에 그래, 네가 옳다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셔주셔요. 언제나 줘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점이 사랑이셔서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마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3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여러분, 허벅지에 관절이 있는 거 보세요. 허벅지에 관절은 없어요. 엉덩뼈 있는데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뼈예요. 그 엉덩뼈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허리 고관절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뼈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가장 힘든 장소가 뼈에 고장이 났을 때 힘든 곳이 허리뼈, 고관절뼈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야곱에 더 이상 힘을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뼈가 어긋나 버리도록 뼈를 꺾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뼈가 꺾인 채로 살았어요. 여러분, 뼈가 꺾여져야 돼요. 뼈가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아집의 사람이었어요. 고집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나는 많이 배웠다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고 외삼촌 라반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부인도 자식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기적인 사람, 약탈하는 사람, 형을 속여먹는 사람,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꺾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꺾여지고 나서, 사울이 꺾여지고 나서 바울 사도가 됩니다. 꺾여지지 않고는 그는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박사, 박박사였어요. 가말리엘 소생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가방줄이 상당히 길었어요. 박사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존경받고 얼마든지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꺾여지고 나서 바울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꺾여지고 나서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궁의 왕자였지만 그대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시몬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시모가 꺾여지자 그 시몬은 바울, 베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꺾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륙 선교를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와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되고 그러고 나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아무 열매도 없다고. 그때 친구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테일러, 너는 네가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그 말에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평안하게 맡기고 기도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어지고 지금 중국에 1억 5천이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하고 아집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하였던 모든 것들이 꺾여질 수 있는, 내려놔질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응답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삶은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해리슨도 기도했다고 하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이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 미나라는 그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였어요. 그렇게 명석한 사람, 냉철한 인간,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만 그가 믿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명의 맹인이 주님,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소리칩니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앞에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을 멈추고 데려오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병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두 명의 맹인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을 낳아주소서,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인을 보냅니다. 주님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다, 답답하다, 심히 두렵다, 사면초가다, 진퇴양난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를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야곱 이놈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데 20년 묵은 그 원한이 쉽게 해결되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이 밤새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눈 녹듯이 야곱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짠해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식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게 하시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오금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서러워서 반가워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을 피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딸 이제 임진아 그 집사가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했으니까 집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임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저렇게 살다가 폐암 걸려서 일찍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100일을 작정하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딸,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 몸이 참 이상하다. 아니, 어제까지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오늘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가 맛이 없고 자꾸만 구역질이 나고 이게 지금 죽을 병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엄마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김혜자 씨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김혜자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최불암하고 그리고 이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수민이 있잖아요. 일용이 엄마. 그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최불암 씨, 김수미 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최불암 씨하고 김수미 씨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자꾸만 안 돼, 망했다, 큰일 났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 마시고 자꾸만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뭐냐면 창세기 33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들이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줄 줄 몰랐어요. 섬길 줄 몰랐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했어요. 굽힐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나서 7번 절을 하며 형한테 나아갑니다. 굽혔어요. 그리고 야곱은 뒤로 빼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처자식인 죽을지언정 자기는 살려고 뒤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처자식 뒤에 따두고 앞서 나갔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550마리의 이 짐승을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 많어.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어. 또 이 권합니다. 형 받으세요. 이건 내 진심입니다. 그래,
내가 받을게. 그러지 않고 아니야, 됐어. 나는 너무너무 부자야. 이걸로 줄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형님 고마워요. 제가 그럼 가질게요. 그럴 텐데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진짜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다 강권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형의 얼굴이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집안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요? 내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부인 얼굴이 좋고, 남편 얼굴이 좋고, 엄마 아버지 얼굴이 좋고, 그리고 자녀 얼굴이, 형제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자꾸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만났듯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예배요, 그 자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환경의 축복, 내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